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 46절까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아멘.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식사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서로 섬기는 자가 되라고 하십니다. 목요일 밤에 있었던 일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늦은 밤에 감람산으로 가셔서 기도하십니다. 39절에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며 제자들도 따라갔다라고 합니다. 습관을 따라 감람산으로 가셨습니다. 감람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시는 일이 습관이 될 정도로 그렇게 자주 가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사신 분이 아니라 예루살렘에는 절기 때에 특별한 일이 있을 때에 오셨던 장소이기 때문에 가끔 가신 그 예루살렘 곁에 있는 감람산에 가서 기도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이면 언제나 늘 예루살렘에 오실 때마다 여기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소를 제자들도 알고 있었기에 가룟 유다는 군병들을 데리고 여기에 잡으러 올 수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예수님은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제자들은 기도하는 일이 습관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 장소에 제자들과 함께 가게 되는데 누가복음에는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이때 11제자, 가룟 유다를 제외한 모든 제자들이 함께 가게 되죠. 겟세마네 동산 입구에 8명의 제자가 있게 되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데리시고 좀 더 올라가셔서 그들도 한 자리에 두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셔서 기도하십니다. 40절에 보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기도 제목입니다.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험에 빠지지 않기를 기도하라는 것이죠. 시험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육신의 삶을 살 때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험이 있다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험에 드는 것, 시험에 빠져버리고 넘어지는 것은 죄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이기는 힘은 오직 기도밖에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래서 시험도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시간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시는 것입니다. 41절에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들은 베드로, 요한, 야고보의 세 제자를 말합니다. 돌 던질 만큼 가서 따로 떨어져서 말씀드렸다시피 8명의 제자가 동산 입구에 앉아 있고
세 명의 제자는 좀 더 나아가서,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조금 더 나아가서 있는 이 모습은 성전의 모습을 닮았습니다. 성전은 백성들이 성전뜰에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성소에 들어가서, 대제사장은 지성소에 들어가 기도합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지성소에 들어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대속의 제사를 드리며 백성들의 죄 용서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시는 이 장소가 진정한 지성소가 되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죠. 드렸던 기도가 대제사장적 기도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주님은 무릎을 꿇고 기도하십니다. 마태복음 26장 39절에 보면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 땅에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시는 모습, 모두 다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죠.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42절에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고난의 잔을 옮겨 달라고 합니다. 그냥 단순하게 지성으로 열성으로 반복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실 거다라고 해서 드리는 기도가 아닙니다.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아니면 이루어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어떤 것도 하나님의 뜻에 의해 이루어집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도 이루어졌다면 그것은 인간이나 사탄의 뜻에 의해 무엇이 이루어진 것이고 그 일의 결과는 죄의 결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겨 달라고 기도하십니다. 이 잔이 바로 십자가죠. 얼마나 십자가의 고통이 무섭고 힘든지 아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기도하십니다. 십자가를 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인 대속을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십자가를 지지 않게 해달라라는 기도입니다. 주님께서 사람으로 오신 분이시기 때문에 사람으로 느끼는 것 그대로, 우리가 느끼듯이 사람으로 느끼는 그대로 느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시면서 앞으로 감당할 십자가의 고통이 너무나 두렵고 힘들기에 혹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신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달라고, 우리에게 이런 고통의 십자가가 있다면 우리에게도 십자가와 같은 그런 힘든 상황들이 있다면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무엇이 아버지의 뜻인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나에게는 이 십자가를 질 힘이 없기 때문에 이것을 옮겨달라고, 이것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해결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십자가도 기도의 제목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중요합니다.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라고 주님께서 기도하십니다. 개인적인 소원이 이루어지는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는 기도. 이 기도를 하고 있을 때 43절에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천사가 힘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이 기도에 함께 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다가 보면 힘이 소진되어 기도하기 힘들 경우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을 때 더 힘있게 기도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면서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연약한 존재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하는 그 시간
귀하게 생각하시고 그 기도에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간절하게 기도하십니다. 44절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더라. 힘쓰고 애써 기도하신다. 이 표현은 저는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을 힘을 다해서 기도하셨다. 이 고통과 두려움 가운데 죽을 힘을 다해 기도하신 것은 철저히 인간의 고통 그대로 당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땀이 땅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당시 이 6월절 절기가 있었던 3, 4월경 이스라엘의 산속의 밤은 싸늘한 날씨가 아주 싸늘한 때입니다. 대제사장의 집에는 집들에 불을 피우고 있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땀방울이 뚝뚝 떨어질 정도로 기도에 집중하십니다. 이 부분을 좀 정확하게 번역을 하면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크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주님의 땀에 피가 섞여 나왔다라는 의미입니다. 의학적으로 그렇게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45절에 기도하신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 표현이 참 애매한 표현이죠. 무엇이 제자들이 슬펐을까? 또 슬픈데 왜 잠을 자고 있을까? 이렇게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슬프면 눈이 축 처지죠. 뭔가 의욕적이면 눈이 올라갑니다. 잠이 오면 눈이 척 처지 이렇게 내려앉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의미 같습니다. 육신적으로 보면 제자들이 지난 낮 동안에 6월절 식사를 위하여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준비도 하고 저녁 시간에 식사하는 시간 모여서 모임을 하면서 세조식도 있었고 그리고 이 늦은 밤에 새벽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시간까지 잠이 오지 않는 것 자체가 더 이상할 정도로 힘든 것은 육신적으로는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분명히 시험에 들지 않도록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의 제목을 주셨습니다. 46절에 보면 이러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하십니다. 물론 주님께서 다 기도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의 내용에 이 제자들을 위해서 다 기도하셨습니다. 십자가 지시고 구원도 주님께서 다 이루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죠. 주님께서 시험을 이기시고 기도에서 승리하시고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어떠합니까? 기도하지 못하고 시험에 빠집니다. 우리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기도의 자리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기도의 자리에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셔서 시험에서 승리하신 것처럼 우리도 이미 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시험은 늘 우리 가운데 찾아와 우리를 유혹하고 넘어지게 합니다. 지나보면 이것이 시험이었구나 라는 때가 있습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를 실망하게 하고 두렵게 하고 주님 앞에 조금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 하지 못하게 하고 안 된다고 하고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는 이러한 것을 기도의 제목으로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이미 결정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 그 기도의 자리는 끝까지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승리가 있는 자리가 되시고, 이미 승리하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의 자리에 나왔습니다. 이 기도의 자리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기도하신 기도의 모습,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기를,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기도의 제목으로 주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기도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에서 실패하지 않게 하시고, 기도의 자리에서 잠들지 않게 하시고, 영적으로 깨어 기도의 자리에서 승리하게,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붙들고 계시고 함께 기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게 하시고, 그 기도가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